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절망에 빠져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아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본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에게 이식할 한쪽 눈을 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기뻐하더니 애꾸로 살아야 될 자신의 처지를 또 다시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눈 이식은 그렇게 대단히 성공적인 수술로서 마쳐지게 되었고요.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앞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아들의 앞에는 한쪽 눈을 붕대로 두른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하나밖에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위해 그런 희생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효를 다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공경한다 한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딘가? 위로부터 올라갔는데 계속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부모의 부모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아들의 목숨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전해준 그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낳은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죠? 몸도 쇠약해져요. 마음도 열어지세요. 힘도 없어지세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 자식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무시만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 어미가 자식에게 느끼는 가장 큰 모멸감이 무엇인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 아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청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이 무엇인가? 주의 깊게 듣는다, 확실히 동의한다, 경청한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같은 뜻이에요. 또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시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눈을 맞추어서 확실히 경청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되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근데 보면 부모님도 동일해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자,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이 뭐냐? 그 두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긴 하지만 여러분, 스승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은 줍니다마는 생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춘기 때 친구가 좋고 중년이 돼서도 친구가 좋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친구가 생명을 줄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을 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쉐마라는 단어는 4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로 주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 율법을 내가 먼저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를 기르며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1차적으로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육을 감사함으로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의 가르침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에 청정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조건을 걸어놓으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그 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는 복 받기 원합니다. 인생에서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있는가? 어미를 업신여기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출세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 우선은 1차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즐거워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지, 부모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내가 먼저 부모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부를 먼저 여쭙고 빤 끓는 얼굴로
내가 나이가 뭐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부모님 앞에는 아직도 애인 것입니다. 90대는 할아버지하고 70대는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면서 차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른표 하나, 애들표 하나요? 그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 앞에서는 애들인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기쁘게 해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즐거워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때, 내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자 앞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신다면 그는 필경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자녀가 딱 태어나니까 그동안에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리고 아내에게도 잘했는데, 예? 자녀에게만 집중. 물론 그걸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소홀히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들 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으되 치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다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기러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신앙적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왜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믿어질 때까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는, 아니, 내가 만약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불교를 갔을 것이고, 천주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천주교를 갈 것인데 내가 왜 하필이면 기독교에 태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러나 믿어지면 나가겠다. 근데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항이죠. 그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님이 그냥 밤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죄책감 때문에, 아니,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을 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나,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시면 또 웃어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어머니가 연상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자식 앞에서는 안 울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 나가서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이 사회를 보아도 별로 웃음거리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정령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1세대, 2세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척지고 원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면,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도 존경과 신뢰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아이고, 효도는 하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어요.
천국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의인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후에, 설교 후에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 사는 거, 지금처럼만 나의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즐겁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자, 26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 말씀은 내 말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그 길을 철저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음녀나 이방 여인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은 강도같이 매복을 해서 재앙을 안겨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곡한 말씀들에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전해 주십시오. 진심이 통하면 그 세대가 신세대든 구세대든 MZ세대든 진심으로 전하면 진심은 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뭐 MZ세대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을 갖다 놓고 우리 자녀의 손주들, 이 어린아이들 갖다 놓고 우리가 대화를 해도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만큼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의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향한 모든 효를 다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모세의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쳐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복을 주실지 말지, 복을 주실지 저주를 줄지 지금 결정하고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소년 때부터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나는 뱃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이 시대도 약간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의 모든 소년들이 그때는 막 야 바다로 나가는 거 이런 꿈이에요. 우리 시대로 보면은 뭐 비유를 하자면 야 애들이 뭐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하다 아 나는 유명한 게이머가 되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장성한 후에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날 그는 자신의 짐을 모두 배에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도 괴롭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은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 어머니의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다 정복 포기합니다. 항해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할 리 만무합니다. 부모님을 청종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즐겁게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비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이제 철이 들어 효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늙으셨고, 조금 더 열심히 효도해 보려고 했는데 부모님 천국 가 계신 거예요.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실 때 잘해야 된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실 때 목소리가 작습니다.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계실 때 잘해드리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지침, 가정의 원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사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